욥기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고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욥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7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7장의 후반부는 역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제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앞부분의 후반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욥의 이야기는 자기의 삶,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내어뱉는 그러한 이 고통 속에서의 내뱉음 같은, 이 한탄을 내뱉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욥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별로 힘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쫓아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고 죽지 못해서 살도록 만드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의 앞부분을 바라보면 욥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무엇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내가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다와 바다 괴물, 이 얌과 탄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은 하나님의 이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혼돈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용이 되었던 것, 그 표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바다와 바다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하면 나는 당신이 막 쫓아와서 죽일 만큼 당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혼돈 같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쫓아오셔서 치실 만큼 그만큼 큰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밤이 되면 이제 좀 자고 밤이 되면 잠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개운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좀 편하게 일어나는 것조차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어렵고 밤에 잠은 자지 못하지 낮에는 정말 가려움 때문에 힘들지 이러한 상황들을 몇 개월 동안을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물론 뒷부분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이야기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비슷하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 입에서는 그 시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시편 8편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 8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보다 조금만 더 낮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사용이 되는 구절이 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크게 만들기는 했는데 진짜 좋게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다처럼 마치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니까 욥의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아침과 저녁에만 그냥 단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정말 단 한순간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욥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여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한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큰 아픔을 당하고 이만큼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될 그런 죄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관역 삼아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셔서 욥이 살아가는 삶을 관역 삼아서 활을 쏘시는 것. 그러므로 그걸 맞는 사람들은 죽게 되겠지요. 얼마나 아플까요? 죽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아플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사냥하러 쫓아오는 그런 사냥꾼이고 자기는 그 사냥꾼에 쫓겨가는 관역 같은 짐승이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주시는 이런 고난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이 지금 과연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자고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왜 누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왜 중요하다고 말했나요? 이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 사이를 판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 이야기들 속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더 옳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야기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 정말 아픔을 당하는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분명히 고통을 당하는 건 죄가 있기 때문이니까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 라고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의 어쩌면 신학적인 이야기보다도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있는 불평들을 마구 내어 뿜는 것 같은 이런 욥의 거친 말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하면 더 의로웠다, 더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옳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자기에게 닥칠 때에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받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부정당하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막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내 삶에 있는 아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듯이 이야기하고 불평하듯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불평과 나의 모든 원망을 다 받아주시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보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거기에 뭔가를 둘러치며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 정말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이 없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걸어간 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신학의 가장 중심,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나 하면 이 curiosity, 이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러한 호기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터부시합니다. 왜요? 그렇게 호기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아오던 하나님의 상이 무너질까 봐요. 그런데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자기 책에 서문에 쓰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호기심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기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플 때는 하나님께 아프다. 정말 기쁠 때는 하나님께 기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 경험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솔직함이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한 위선보다 훨씬 더 의롭다,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껏 불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욥을 이 관역으로 삼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삶에 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관역 삼아서 쫓아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욥의 불경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내 종 욥이 너희들보다 너희들의 생각의 총합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선하는 너희보다 솔직한 삶으로 한 나에게 나아오는 욥이 훨씬 더 의롭다, 훨씬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솔직하십시다, 여러분.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솔직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갈 때, 대화할 때 그러한 솔직함으로 내 삶을 꽉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호기심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솔직함 속에서도 나를 가슴으로 꽉 안아주시는 내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틀에 가두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틀에 맞추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원망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옳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솔직함을 보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교육과 내가 내 삶 속에 드러났던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호기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솔직함으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주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